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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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야단 맞고 본인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 내용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51편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1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6편 3절에 4절 3, 4절에도 보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본문은 17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의로운 제사를 받으신다. 15절에 나타나 있고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에 대해서 52편 1절에도 여기서 포악한 자는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혀로 심한 악을 꾀하고 간사를 행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을 풍부함에 의지하는 자들은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다. 포악한 자다라고 말씀한다고 52편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상한 심령의 통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신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일 무서운 일이 주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신 거. 성전이 아니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다윗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범죄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은 바로 잘못된 걸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커다란 죄악을 발견하죠. 이제는 수소를 마지막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나를 용서해 주시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까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겠다. 수소를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주 지혜로운 회개 먼저 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죄는 다윗이 죄를 범한 지 1년 후에 알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그걸 알고 나서 자신의 행한 죄를 정당화하고 그 전까지는 뭐 그 정도는 왕인데 할 수 있지 했는데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는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은 참 많이 아팠을 것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허다한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근데 간음죄가 엄청난 큰 죄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나는 그 정도는 괜찮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이 부끄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숨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 합리화하지 않았다라는 거, 고백했다라는 거, 낮아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잘못은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하노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7절이죠.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죄에 대해서 필요 이상 놀라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 또 다른 죄를 범하도록 유도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데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부모 아래서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있겠어요. 잘못하는 거 투성이죠. 어른의 눈으로 볼 때 아직 미숙한 어린애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고 기막히죠. 그랬을 때 그냥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은 부모님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네 중심을 내가 보신다라고 늘 말씀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기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래 하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 안 받은 이들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죠.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를 범했으나 왕이 용서해주면 그 죄인들 자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으로 자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범한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죠. 나도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입술을 열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5절에 또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12절에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이거예요. 그럴수록 더 우리는 주를 찬송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제 기쁨으로 구주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번제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껴안아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그전보다 더 깊은 사랑, 오히려 어떤 골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도 제하여 줄 수가 있다. 우리의 발견된 죄를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그 죄를 도말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죠. 숨어서는 안 되죠. 드러내야 되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병원이 뭔지 병원 가서 진찰하고 검사하고 드러내서 그것이 뭐 때문인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알려지고 나면 오히려 후련한 것도 있고, 그죠? 화내면 되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서 다시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악한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1절에 악한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포악한 자가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라 그래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가까이 계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악을 자랑한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죄가를 내가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고 악을 의지하던 악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많은 전예들을 그리고 그 열 왕들 중에서 우리들이 보면서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 가지들이 되어서 거기에 귀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귀한 그 단집과 그리고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다윗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도 또한 이 말씀처럼 그 믿음의 사람의 경우도 그는 죄를 두고 평생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다윗이 좋은 점 이렇게 딱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맨날 울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용기 있게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나면 막는 게 물론 좋지만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놓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자녀되는 우리들은 부모에게 항상 잘못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더 구석탱이 앉아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 내가 그러면 내 부모에게 뭘 좀 잘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항상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깨달아야 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요한 것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처절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따라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께 항상 묻고 간구하고 씻고 닦는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씻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이런 것처럼 항상 닦고 또 닦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감추고 숨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